보여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여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여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여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의 보혈 능력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37절부터 40절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에게 한 율법사가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에게 어려움을 유혹해서 예수님을 좀 어렵게 하려고 이제 그런 질문하는데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우리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율법이란 단어가 나오면 거의 뭐냐면 모세 오경을 말해요. 왜냐면은 이 사도행전 뭐 이런 거는 예수님 당시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어떤 걸 말씀하셨냐면 모세 오경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전체적인 신구약의 전체를 지금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의 율법은 바로 뭐였냐면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신명기, 그 다음에 뭐죠? 민수기, 그 다음에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거기다가 이사야, 거기다가 시편. 이게 바로 뭐냐면 모세 오경에다가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이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라.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째 계명도 둘째 계명도 결국 뭐예요? 율법은 곧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0절에 보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온 율법은 바로 뭐예요? 모세 율법의 5가지 계명, 시편, 이사야, 이런 율법의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뭐냐? 선지자고 선지자가 하고 있는 말에 뭐다? 요약은 바로 그 뭐예요? 사랑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뭘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랑?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이렇게 사랑하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강령이라는 건 바로 뭐예요? 요약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읽을 때 율법이 뭐고 강령이 뭔지 못 알아들으면은 어려운데, 제가 이 말씀 이해하는데 어려웠어요. 도대체 율법이 뭐고 강령이 뭐야 하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스스로 공부하면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찾으면서 율법은 결국에는 모세가 말한 성경의 5가지를 말하는 거고, 선지자의 강령은 바로 뭐예요? 시편과 이사야, 그 당시 있었던. 그래서 모든 선지자가 말했던 것이 바로 뭐예요? 요약이구나. 그래서 결국 사랑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애착과 사랑은 좀 달라요.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 얘기하면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합시다. 아가페적 사랑. 아가페적 사랑. 남녀가 사랑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에로스적 사랑, 육체적 사랑, 에로스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애착과 사랑을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착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애착은 우리가 아이들이 0세부터 3세까지 보면은 어떤 물건에 애착을 가져요. 베개라든지 인형이라든지. 그래서 애착은 뭐냐면 내가 어떤 거에 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집중하고 몰입하는 거야. 집착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애착이에요. 그런데 애착은 생명이 있는 거나 생명이 없는 것에도 뭘 가져요? 애착을 가져요. 내가 끌리는 게 있어요. 어떤 물건에도 끌리고 어떤 사람에게도 끌리고 어떤 식물에도 끌리고, 하여튼간 생명이 있다 없다고 상관없이, 그거와 상관없이 어떤 것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거, 끌리는 것이 있고 거기에 내가 집착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애착이에요. 그런데 애착은 성장에는 관심이 없어요. 애착은 그냥 내가 끌리는 거에 좋아하는 거 외에는 없어. 끌리는 거에 좋아하는 거 외에 없어. 그래서 애착은 내가 어떤 것에 어떤 상대방을 내가 애착을 가져.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인해서 성장시켜야겠다,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야. 그냥 좋은 거 그 자체야. 좋은 거 싫은 거 그냥 좋은 거 그 자체야. 그래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성장에, 어떤 성장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게 바로 애착이에요. 그래서 애착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애착을 갖거나 어떤 헌신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도와줘야지, 섬겨야지, 내가 뭔가 그 사람의 나의 성장을 위해서,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해야지 전략을 갖고 지혜를 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냥 느낌일 뿐이 아니에요. 다시 쉽게 얘기하면 애착은 뭐예요? 내가 느낌일 뿐이에요. 애착은 뭐예요? 내가 거기에 그냥 관심이 갖는 거야. 그냥 끌리는 거야. 그냥 거기에 딱 머무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애착이에요. 그래서 애착은 떠다닌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순간적인 거야. 그래서 남녀가 어느 날 같이 막 마음에 끌렸어. 어디 클럽에 갔는데 마음에 끌려. 하룻밤 자고 났는데 그냥 그 남자가 싫어져. 그 여자가 싫어져. 그건 바로 뭐야? 그 애착에 불과한 거야.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육체적으로 어떤 그 사람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좋아져. 우리는 그거를 이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랑하고 애착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애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랑을 원해요? 아가페적 사랑을 원해요. 에로스적인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가파적 사랑. 에로스적 사랑은 어떻게 보면 애착에 불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의 관계에서 이권이 끝나, 욕망이 끝나,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갑자기 싫어져.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 있죠. 압살롬의 누나가 누구였죠? 여동생이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다말? 맞죠? 다말 아닌데 누구죠? 갑자기. 그래서 이 암논이죠. 네, 암논이라는 이 다윗의 아들이 있었는데, 암논이 이복 동생을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이복 동생을 좋아해갖고 어쨌든 꾀를 내갖고 이복 동생이 자기 아프다는 핑계를 가지고 아버지가 가서 좀 병간을 해줘라. 그래서 가서 병간을 해줬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폭행을 당한 거죠. 한마디로 이복 오빠한테 거부했는데,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정식적으로 아버지한테 말해서 결혼을 요청해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성폭행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성폭행하고 나서부터는 싫어졌어. 진짜 싫어져갖고 어떻게 했어? 너 이제 나가버려 하고 내쫓아 당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이게
애착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감정, 자기의 욕망에 끌려서 하룻밤 한순간 내가 그 여자를 취하고 나니까는 그 여자가 갑자기 싫어져. 이건 바로 뭐예요? 애착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다시 말해서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랑은 애착이라는 정서를 먼저 그런 건 있죠. 애착이라는 거를 동반해요. 하지만 애착을 뛰어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래서 사랑은 애착을 뛰어넘기 때문에 애착은 책임을 지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면 그걸로 끝나. 싫으면 그걸로 끝나. 근데 애착은 책임을 지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에는 뭘 말해요? 책임을 말해요. 책임을 지는 거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해 주셨어요? 책임을 져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명을 바쳐 모든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셨죠. 본인이 죄의 대물이 속죄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오셨냐면 나는 섬김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들을 섬겨서 너희들의 그 죄의 대속물로 와갖고 내가 너희들을 죄에 대한 용서해주고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려고 나는 이 땅에 왔다. 그리기 때문에 섬기려고 왔다. 그래서 섬김을 오려고 왔지 내가 너희한테 섬기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뭘 말하는 거야? 사랑을 말하는 거야. 사랑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섬기려 한다. 근데 어떤 섬김이에요? 모든 걸 다 주는 희생과 헌신을 아까워하지 않는 섬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모든 것을 자기의 생명을 주고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섬김. 그게 바로 뭐예요? 아까워하지 않는 헌신. 이거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대표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얘기할 때 누구의 사랑을 많이 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해요. 왜? 그 예수님의 사랑은 애착을 뛰어넘는 사랑이었어요. 인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그래서 초월적인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은 이거 말고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은 결국 뭐야? 에로스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야? 아가페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월적인 사랑, 어떤 육적인 감각을 본능을 뛰어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에로스적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애착과 사랑은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애착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감정 갖고 신앙생활해.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환경이 드릴 시간이 안 돼. 마음이 없으면 안 드리고. 이거는 바로 뭐예요? 애착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아가페적 사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식이 애착에 머물러 있으면은 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애착은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느낌에 불과한 거예요. 애착은 느낌일 뿐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끌린다고 해서 다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여잔데 끌린다고 좋아하면 그거는 바로 뭐예요?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착은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상관없이 내가 그냥 끌린다고 해서 좋아하는 거. 왜 불과한 것이 바로 뭐예요? 애착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은 애착이 있어야 돼. 내가 어떤 것이 좋아하고 관심이 있어야 돼. 거기서부터 시작된 동반된 사랑이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것이 애착을 뛰어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책임이 있다. 책임감을 갖는다. 그래서 여자 남자의 결혼은 곧 뭐예요? 책임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부여하신 것은 바로 뭐예요? 사랑을 기반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있어. 그래서 사랑에 대한 기반에 대해서 토대를 가지고 어떻게 해라? 끝까지 책임지라는 거예요. 머리가 팥뿌리가 흰뿌리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하라? 끝까지 책임지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서로가 어떻게 하라? 그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뭘 경험하고 뭘 훈련시키냐면은 아가페적 사랑을 훈련시켜요. 따라서 합시다. 아가페적 사랑. 그래서 우리가 부부 관계 속에서 서로가 희생하고 서로가 섬기려고 노력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한다 보면은 처음에는 마음이 팍팍하고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도 어느 순간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때요? 편한 관계가 돼요. 동반적인 관계가 돼요. 협력의 관계, 동반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편한 관계. 그냥 그 사람에 함께 있는 그 사람이 뭘 해주건 안 해주건 상관없이 어떤 관계? 그냥 편안하고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써 어떤 감정을 가져요? 안정감. 그냥 편안한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과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있다는 그 자체로도 어떻게 해요?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해주건 안 해주건 상관없이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통해서 이런 부부를 통해서 뭘 훈련시키냐면 아가페적 사랑이 무엇인가. 그래서 아가페적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훈련시켜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바로 뭐예요? 책임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뭘 한다? 책임을 지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뭘 말하냐면 영적 성장을 염려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한테 관심이 있어. 그리고 내가 내 자녀에게 관심이 있어. 그러면 먹고 먹이고 챙기는 거 내가 좋아하는 놈에게는 더 잘하고 못된 애게는 더 안 해주고 구박해.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도 그 전부터 상담했던 걸 다 통틀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식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미운 자식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5명의 자식이 있어도 다 예쁘지 않대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놈은 참 예쁜데 어떤 놈은 안 줘도 밉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사랑은 결국 뭐냐면 나의 성장과 이 상대방의 성장을 염려하는 거예요. 나도 성장하고 너도 성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성장을 우리가 염려하면서 우리가 사랑해 주는 게 바로 뭐예요?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접붙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 성장시키죠. 영혼육의 성장을 시키죠. 그래서 연단이란 걸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놀라운 그 과정을 통과시키죠. 그래서 인생은 결과물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과정에 불과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불과하고 내가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누가 성장이 돼요? 내가 성장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장이 돼요. 애착은 성장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미운 놈 떡 하나 안 줘. 미우면 미운 거야. 에이 기분 나빠. 다시는 절대 안 쳐다봐. 이거 바로 뭐예요? 애착이에요. 어저께까지는 그렇게 좋아서 쫓아다니고 그렇게 좋아서 모두 해주고 모두 해. 근데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어서 에이 싫어. 다음부터 내가 뭐 해주나 봐라. 하고 어떻게 해요? 안 해줘. 이게 바로 뭐예요? 애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섬기면 결국 누가 성장하면 내가 성장이 돼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릇 성장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냥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섬겼더니 내가 성장이 되고 누가 성장이 돼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성장하는 거예요. 영혼육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은 맛있는 거 먹이면 육은 성장해요. 시간이 지나면 성장해요. 하지만 마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퇴행되기도 해요. 마음은 사랑의 언어를 먹지 않으면 마음은 퇴행이 돼요. 외롭고 공허하기 때문에 마음이란 그릇은 내가 하나님에게 또한 사람에게 어떤 인정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격려를 할 줄 모르면은 어떻게 돼요? 퇴행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는 영적 성장에 대한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 보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것이 있죠. 그래도 이 속담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미운 사람일수록 더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정이 쌓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이거는 알겠어. 근데 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뜻이 뭐지? 왜 더 줘야 될지? 그랬더니 참으로 성경적인 속담이더라고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게 바로 뭐예요? 미운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준다? 잘해주면은
감정이 쌓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루해가 지나도록 너희들의 분노가 어떻게 해질 때까지 해결하라는 거죠. 왜? 분노가 해질 때까지 해결하지 않고 몇 년이 가고 1년이 가고 몇 개월이 가고 그 다음에까지 넘어가면은 그 분노의 감정은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와요. 이 감정이 한번 화를 확 내고 욕 한번 저지르고 막 화를 내고 난 순간 내 몸에 붙어왔던 이 어둠의 감정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 승질 한번 냈더니 욕 한번 더 질렀더니 내 마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내 몸에 기능상의 장애를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 라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갔다면은 사실은 시민성 질하는 것이 결국 많이 없겠죠. 화병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없겠죠. 결국 화병은 왜 생겨요? 내가 쌓인 거예요. 내 감정에 미움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불쌍하다는 그런 부정적 정서가 쌓이니까는 이 감정이 쌓이니까 이 감정이 너무 이제 오버돼 버리니까 어디로 들어가면 내 육체 속에 장기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조절하려고 여러 가지 약을 먹지만 내가 어느 한 순간에 스트레스를 확 받아버려. 불안 강도가 갑자기 높여져 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의 우리의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이런 욕망이라는 어떤 끌림의 이 정도에 대해서만 초월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의지를 드리는 게 사랑이에요.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거 감정이에요? 의지예요? 의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분 따라 살죠. 우리는 감정 따라 살죠. 어저께까지는 좋았던 사람이 오늘은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냉담하고 무시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꼴린 대로 살아라. 너 혼자 살아라 하면서 그렇게 몇십 년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에요? 애착. 내가 좋아하는 거에만 집착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면은 성숙이 안 돼. 자기 인격의 성숙이 안 돼. 내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인격이 나의 인격으로 자리 잡아지지 않아.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이면 본능적 사랑밖에 되지 않는 거야. 동물도 이런 사랑을 한다 안 한다? 해줘. 동물도 지나가다가 끌리는 같은 동물끼리 어떻게 해요? 느낌이 오고 끌림이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이 보든 안 보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무슨 행위를 해요? 성행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애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하고는 좀 더 별개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애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은 이런 사랑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착과 사랑을 분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어떤 사랑? 감정적인 사랑. 그냥 감정이 좋으면 하나 더 해줘. 근데 오늘은 기분 나쁘면 쳐다보지도 않아. 이게 바로 뭐야? 애착이에요. 그래서 애착은 의존하게 만들어요. 의존적 사랑을 하게 돼요. 아이들이 고등학교 되고 초등학교 돼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와요. 그러면은 부모들이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 옷 젖을까봐 우산 가지러 가요. 그리고 아이들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모는 보니까는 불안해서 아이가 어떤 해코지 당할까봐 불안해서 매일 차로 아이를 데리러 온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이를 성장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불안한 것에 어떻게 초점을 둬서 내 불안을 감소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지 아이의 성장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때로는 아이가 비 맞아 봐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눈도 맞아봐야 되고 때로는 추위도 맞아야 되고 때로는 배고픔도 느껴봐야 돼요. 그런데 내가 배고픈 경험이 있으니까는 내 자식은 절대 배고르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배 골지 않고 키우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때로는 의존하게 만드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영적 성장에 기반을 둔다는 거예요. 어떤 끌림이나 느낌이 아니라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안하지만 그 아이가 그것이 때로는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환경 속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도록 그 환경에 내가 맡겨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사랑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잘 알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자신이나 타인의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도와줄 목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의지를 드리는 것. 드리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착과 사랑이 좀 구분이 되셨어요? 네. 우리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신앙생활 할 때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나서 뭐예요? 의지를 드리지 않고 뭐예요? 느낌에 따라, 자기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성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착과 사랑은 조금 더 분리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다해 하나님 뭐라 다하라는 얘기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의지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거는 너희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의지를 드리라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하나님 앞에 너의 의지를 들여서 너의 인격을 다하는 거, 마음을 다하는 거, 하나님에게 마음을 집중하는 거, 너의 인격을 드리라는 거예요. 의지를 다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오늘 피곤해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 내 마음은 오늘 피곤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감동을 줘서 그 사람을 도우라고 해, 섬기라고 해. 근데 오늘은 내가 피곤해서 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주시는 감동이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야. 내 자아를 꺾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의지를 드리는 거야. 때로는 어떤 사람이 원수를 찾아가래. 근데 난 그 사람 너무 싫어. 그 사람의 콩 한 쪽도 죽이기 싫은데 그 사람한테 떡 하나를 갖다 주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지를 드리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렇게 하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의지를 다해서 당신의 사랑을 다하셨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뭐가 돼요? 내가 성장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소한 것 안에서 뭘 깨달아져요? 이게 깨달아질 때 주님이 이런 사랑을 나에게 베풀고 있었구나. 지금도 베풀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의지, 마음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구원을 일으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는 거죠. 그럴 때 나도 어떻게 해요? 의지를 들여서 오늘도 내가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목숨을 바쳐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이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의지를 다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행위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어떤 좋아하는 감정의 정서 위에 그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사랑은 의지를 들여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마칠 건데, 우리가 열왕기하 23장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요시야, 하나님이 요시야를 칭찬했거든요. 열왕기하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 (603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부터 읽을게요. 25절, 열왕기하 23장 2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25절이에요. 열왕기하 23장 25절. 열왕기하 23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와 같이 비교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요시야처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이렇게 행한 왕이 참으로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했다는 게 바로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곧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지켜 사는 삶이 바로 뭐예요? 사랑은 곧 뭐예요? 행위를 나타내게 됐어요. 사랑은 곧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해. 그분을 사랑해. 그러면 그분에게 관심이 있고 그분이 관심 있는 것에 나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22장은 누가 찾아왔어요? 율법사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온 율법의 가장 큰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할 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대답해 주는 그 말에 구약 성경의 요시아를 봤더니 요시아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마음을 다했다, 뜻을 다했다, 힘을 다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그 모든 에너지를 어디다 쏟았다는 거야? 말씀을 지켜 사는 삶에 쏟았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성숙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는 어디다 쏟으라고? 사랑에 쏟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사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에너지가 부정적 에너지, 자기 열등감,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부정적 에너지에 쏟지 말고 어디다 쏟으라고요? 말씀을 지켜가는데. 근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는, 의지를 다하라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하라? 하라는 거예요. 내 감정 따라하지 말고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하라? 주가 말하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하기 싫으면 안 하죠. 그 뭐예요? 사랑이 아니라 뭘 하는 거야? 동물적 같은 애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착에 불과한 감정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결국 뭐예요? 환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 내가 감당해주지 못해. 그거는 그 아이의 몫이야. 그러면 스스로가 그 환난 속에 주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환난을 주가 집어넣을 때는 목적이 뭐예요?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아이를 해줄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환난 가운데 잘 깨닫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이게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연합시키는 거예요. 내가 발을 동동동동 구른다고 해서 그 아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혼낸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적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미 너무나도 성장해버린 아이들은 뭘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이제는 그 환경 속에 인생이란 길을,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면서 환난도 통과하고 기쁨도 통과하고 그런 과정 속에 누구를 발견했는데요? 주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내가 내 자녀, 나의 후손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주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깨닫는 아이로 자라가게 해달라고, 지혜와 명철을 부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던져졌을 때 이 아이들이 어때요? 깨닫는 은혜를 줘요. 근데 마귀는 깨닫지 못하게 해서 어떻게? 부정적인 감정, 내 조상으로서 내 부모가 나에게 심어진 이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살게 되면 깨닫는 것이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리죠.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돼요? 그만큼 10년, 20년 동안 허송세월. 하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허송세월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허송세월이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인생에 살아가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죽게 돌아올 수 있다면은 큰 하나님께서는 큰 이익을 얻는 거죠. 큰 영혼을 거두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 행한 것처럼 이것을 말하는 거. 근데 요시야가 뭘 행했는가? 21절, 22절, 23절 읽어봅니다. 21, 22,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을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를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바로 뭐예요? 절기를 지켰던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어떤 절기? 유월절 절기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왜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1, 11절을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1,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 12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제 98쪽. 출애굽기 12장 11,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율전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 여호와니라. 아멘. 유월절은 곧 뭐예요? 심판이에요. 무엇을 향한 심판이에요? 애굽 땅을 향한 심판이에요. 애굽이 결국 뭘 의미해요? 세상 나라를 의미해요. 세상 나라에 뭐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뭐예요? 애굽 땅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애굽의 신들이 있어요. 애굽에 여러 가지 그 각가지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의 신들이 있는데 내가 그 우상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백성에게는 피를 줘서 그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구원이기도 하지만 유월절은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에요. 유월절이 결국 유월절이 어린 양이 결국 신약에 와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 유월절이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성령의 감동이 왔어. 성령의 말씀을 따라 딱 내뱉은 순간이 있어요. 예수님을 곧 뭐라고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에 뭘 잡았어요? 어린 양을 잡았어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왔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안 오셔요? 예수님은 다시 오셔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재림의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와요? 유월절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그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와요? 심판의 이 땅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애굽 나라의 신,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어떻게 해요? 멸절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 땅의 왕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초림의 예수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야? 섬김을 해주려고 온다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는 섬기려고 오는 거지 내가 너한테 섬김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와요. 그분은 심판하러 와요. 그분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와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유월절 왕으로 다시 오실 그분은 심판하러 이 애굽 땅에 출애굽기 12장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세상 신을 심판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내 조상이, 내 부모가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고 세상 신을 따라 섬기고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섬기고 부적을 행하고 제사를 지내고 각가지 모든 짓을 다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믿는 내가 그분의 구원의 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가문에 쫓아 들어오는 이 어둠의 신들을 어떻게 해요? 내어 쫓고 여러분의 가문에 쫓아 들어오는 모든 신들을 향해서 내어 쫓고 하나님 앞에는 동의씨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행했습니다. 내 조상들이 무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내가 무지하지 않기로 합니다. 내 조상들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회개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 짐을 지지 않는다면 자녀들도 마귀는 떼거지처럼 몰려와서 여러분의 가문에 심어져 있던 그 우상 숭배의 그 영과 그 행위를 가지고 떼거지를 몰려와서 왜? 어제도 우리 조상이 그렇게 했고 오늘 나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는 흔적이 없으면 나도 어때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부모가 내 육신의 DNA를 갖고 살았던 내 부모가 육신의 죄성을 갖고 살았던 내 부모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의 상처를 가지고 자기 우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행했던 걸 누가 행했다? 나도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내가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회개의 영을 구하고 정결의 영을 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100일 3차 작정기도 동안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은 내 가문 속에 이미 들어오고 이미 그 죄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내 자녀들 나의 모습들 그러면 여러분 그 손들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손자 손녀가 또 태어나고 증손녀 증손녀가 태어나도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영향력에 미치지 못해요. 선한 영향이 아니라 죄의 영향 아래 계속 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왜? 내가 그거를 행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쪽은 세상 한쪽은 하나님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부모 내 조상이 그렇게 행했달지라도 내가 그렇게 지은 것처럼 내 안에도 그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근데 여러분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도와주시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보게 해줘야 돼요. 알게 해줘야 돼요. 이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머리로는 입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도 내 심령으로는 이게 동함이 오지 않는 거예요. 성령에게 요청하셔야 돼요. 머리가 아니라 내 심령으로 얘기하게 해달라고. 내 조상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냐고, 내 부모가 어떻게 살았냐고, 어떤 죄를 지금도 짓고 있냐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마귀는 내 가문 속에 들어왔던 마귀는 쫓김을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해요? 환경을 몰고 와서라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어떤 환경 때문에 깨달음이 없게 하고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깨닫지 못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를 꺾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해야 돼요. 성품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가문에 외도가 일어나고 가난이 일어나고 이혼이 일어나고 부부가 연합이 안 되고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찌그락찌그락 살고 이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갑자기 사고가 나고 그 단명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왜 일어나요? 내 가문 속에 심었던 죄악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거는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계승돼야 된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 자녀에게도 계승돼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헌신이 있어야 영이 정리되고 내 자녀가 나를 보고 어떻게 해요?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새롭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어저께도 저녁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조상들, 내 부모들, 내 마음에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숨어져 있는 이 덩어리가, 죄의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거구나. 마음의 중심에 숨어 있는 죄의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발견하는 거죠, 어저께도. 그러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지 않는 이 죄악의 이 보따리가 내 조상으로부터 흘러 내려서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에 맑은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쓰시는데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려고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안에 더러운 감정들, 더러운 삶의 생각과 더러운 행위들, 이렇게 숨어져 있는 하나님을 도우지 않는 이 숨겨져 있는 동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려고, 처리해 주려고 정결하는 영을 지금 붓고 있구나 라는 것을 어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정결한 영, 나의 가문에 예수의 정결한 영을 부어주세요. 날마다 예수의 보혈피가 쏟아 부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말씀 드리다 보니까 한 구절만 잡고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43조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귀히 쓰는 그릇 되길 원해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귀하게 쓰이는 그릇. 근데 이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은 결국 뭐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거룩하고 주인 쓰심에 합당하게 여긴다는 거야. 거룩하고 주인 쓰심에 합당하게 여긴다는 건 곧 뭐예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거룩하고 주인 쓰심에 합당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청년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죄의 덩어리를 피하고 벗어버리고 주를 어떤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이 연합회되는 이런 자들과 함께, 또한 여러분 자신이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게 바로 뭐예요? 주인 쓰시기에 귀한 그릇이요, 주인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에요.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 귀한 그릇은 바로 뭐예요? 깨끗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의 무의식 세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 세계가 내 혼의 의식을 조종하고 내 혼의 의식을 붙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무의식의 세계가 어떻게 된다? 깨끗해지려면 예수님의 맑은 물이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쏟아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쏟아 부어서 내 안에 부정적인, 내 안에 솔타이 됐던 것들이 끊어지고, 거룩하지 않는 내 무의식 속에 있었던 내 부모가, 내 조상이 심어놨던 그 무의식 세계를 어떻게 해요? 회개함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맑은 물이 쏟아져서 나의 삶의 행함이 어떻게 돼요? 주님 쓰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내 죄는 벗어버리는 삶 훈련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오늘도 힘을 다해야지. 오늘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야지. 오늘도 내가 집착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면서 의지를 들이면서 내가 오늘도 성장하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내적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 거룩, 이 여러분 안에 이 무의식세계가 깨끗해지고, 기도하는 데 깨끗해지고, 말씀을 읽을 때 깨끗해지고, 서로 사랑할 때 깨끗해지고, 또한 고난 가운데 깨끗해지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깨끗한 그릇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시켜주는 그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해야 돼. 하나님이 말하는데 아 하고 말하면 내가 어라고 말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인 쓰시기에 힘든 거죠. 아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아라고 얘기하면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해야 되는데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한번 내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어둠이 틈을 타요. 이럴 때 이렇게 물어봐야 돼. 왜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깨닫기 원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왜 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나를 이해시키면 내가 하고 이해 안 되면 나는 못해요. 이 의미예요. 왜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그러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내적 감동을 줬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깨닫길 원해요. 하나님 한 번만 내게 더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는 그 천사에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45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래서 30명 계속 내려가는 거죠. 자신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도 결국 몇 명까지 내려가서 10명까지 10명까지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번 한 번입니다. 한 번만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명 되겠습니까? 쏘고치는 거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래 10명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다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결국에는 몇 명이 없었어요? 10명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죠. 의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처럼 마지막 때가 소돔 고모라 때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는 소돔 고모라처럼 의인 몇 명이 없어요?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 주님과 연합돼서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그만큼 희박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내 감정, 상처난 감정의 우상숭배를 처리하지 않으면은 부모의 답습된 행위가 이미 내 안에 뼈, 관절, 골수, 마디마디까지 우상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뼈, 관절, 마디마디까지 우상숭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우리 대대로부터 우상숭배 있잖아요. 우리는 거의 저도 첫 대예요. 1대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가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 했죠. 그러니까 내 뼈, 관절, 골수, 마디마디까지 우상숭배가 있는 거 저는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내 가문을 정리하는 게 이게 내게 주는 사명이기 때문에. 사역이 무엇입니까? 영혼 살리는 거예요.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에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고 여러분의 이웃의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난 감정이 결국 뭐예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이 상처난 감정이 깨끗한 마음이 안 돼. 상처난 감정은 바로 뭐예요? 부정물통이에요. 상처난 감정은 어떤 물? 부정물통이에요.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상처난 감정은 어떤 물? 부정물통이에요. 깨끗한 물 아니에요. 상처난 감정은 부정물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뭐래요? 디모데후서에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이 바로 뭐예요? 마음이 뭐예요? 깨끗한 생각과 감정이 마음이죠. 혼을 말하는 거죠. 이 혼의 무익세계 속에가 깨끗한 마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맑은 물이 쏟아 부어질 때 우리의 무의식은 깨끗해져요. 우리의 힘으로 깨끗해지지 않아요. 내 상처난 감정을 주님 앞에 도설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맑은 물을 쏟아 부어주고 상처난 감정을 치유받고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의 무의식이 깨끗해지면서 맑은 물이 쏟아질 때 몇 배의 맑은 물이 쏟아 부어질 때 어떻게 해요? 깨끗한 이 물이 되는 것처럼 깨끗한 무의식이 될 때 그때 어때요? 주님 쓰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아하면 아하고 어하면 어하고 이렇게 주님이 말할 때 아가 뭔지 의미를 알아들어. 주님이 아하면 아의 글자를 아는 게 아니라 뭐야? 주님이 뭘 말하려고 하니까 그 의미를 깨달아져.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져. 이게 바로 뭐예요? 깨끗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헤아려져. 이게 바로 뭐예요? 깨끗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헤아려질 수 있는 거.
내 부정적인 상처의 감정이 치유되지 않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헤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단히 여러분의 감정의 치유가 매일매일 자가 테라피, 자가 기억 치유, 자가 이런 게스탈트, 자가 분노 방망이 이런 걸 통해서 셀프 축사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안에 나의 자녀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매일매일 잘 처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부르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편하게 쓰임받는, 나에게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해서 넌 내 벗이라. 이 벗이 바로 뭐예요? 편하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친밀감이 있었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볼 때마다 가릴 게 없어. 편해. 그래도 너는 내 친구다. 넌 내 벗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가릴 게 없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헤아려져.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왜 바쳐야 돼요? 왜 모리아 산을 가야 돼요? 왜?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고 준비해서 모리아 산을 떠났죠. 왜? 아버지의 마음이 헤아려졌기 때문에. 다는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아버지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왜라고 질문할 수 있어도 자기 의지를 꺾고 아버지의 뜻이 조금이라도 헤아려졌기 때문에, 다는 헤아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헤아려졌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걷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침묵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만 알고 그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네가 이제 나를 여호와 경외한 줄 알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 모리아산이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 그 모리아산에 예수님이 승천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온 마음을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 애착이 아니라 사랑으로 초월할 수 있는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이 한량 가운데, 삶 가운데 잘 훈련되고 연단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때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내 안에 내 가문에 맑은 물이 쏟아 부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합니다. 온 힘을 다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맑은 물을 쏟아 부어주소서. 나의 가문에 내 부모에게 나에게 내 자녀에게 맑은 물을 쏟아 부어주소서. 주님 오셔야 합니다. 주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주님 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노래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문이 나의 후손이 내 자녀가 영원토록 여호와를 노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향했던 그 아가페적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원가족에게 이루게 하시고 내 현재 가족에게 이루게 하시고 아가페적인 사랑이 특별히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착한 사랑을 분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그 애착이 아니라 놀라운 의지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될 것을 하시고 나의 의지를 바른 곳에 쓰임받기로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부정적으로 나가지 않게 될지어다. 우리의 삶의 의지가 하나님의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게 될지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숨은 죄악의 동원들이 낱낱이 파헤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숨어있는 숨은 동기들이 낱낱이 파헤쳐 주시옵소서. 맑은 물을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맑은 물을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맑은 물을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맑은 물을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3차 100일 작전 기간 동안 무한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이 공간에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감당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소서.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회개하길 원합니다.
강력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세대는 살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무엇이 깨끗하게 되게 하소서. 깨끗한 물이 흐르게 되소서.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될지어다.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게 될지어다. 깨끗한 물이 흘러가게 될지어다.